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으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저희들은 이제 궁금합니다. 블레셋으로 간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에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자신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일종의 승리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겼다. 너희들 신들은 우리의 신전 앞에서 예배를 드려라. 절을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 날에 대해서 가보니 이 다곤 신이 그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이 하나님의 궤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히 자신들이 이긴, 자신들이 승리한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번엔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이 머리와 이 팔이 이 문지방에 걸터 있고 또다시 그들의 몸뚱어리가 여호와의 궤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으로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팔을 잘라서 가지고 오는 고대 근동의 승리의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으니 이것은 완전히 다곤신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문지방은요, 경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못한 곳의 그런 경계를 말하고 있는 아주 신성한 부분인데요. 그 문지방의 그 머리와 그 손목이, 팔이, 두 손목이 거기 있는 것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이후로 그들은 문지방을 감히 밟지도 못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저주를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참으로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승승장구하면서 자신의 신전에서 보란듯이 그렇게 승리의 의식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의 괴가 보란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재앙이 임한 것이죠. 독한 종기가 그들 가운데 퍼져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신전에서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온 마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그들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를 어찌하냐? 이 슬픈 이 죽음의 이 전염병을 어떻게 이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빨리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자. 다른 곳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신들이 있는 이 도시 말고 다른 도시에 가면 또 그 도시에서는 또 자신들이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로 보냅니다. 그럼 아니나 다를까 가드에서도 놀라운 이 종기들이, 악한 종기들이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 빨리 다른 도시로 보내자. 그래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전에 소문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보냈느냐? 왜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우리도 죽음을 당한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참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역시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5장 12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그 곡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들의 슬픔의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곡소리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저희들이 읽은 오늘 1절에서 1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예요. 6절, 7절, 9절, 11절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6절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엄하게 치셨다는 거예요. 엄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치신 겁니다. 우리 이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슬픔 가운데 빠져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인 줄 알았는데 보란듯이 패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까지도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마저, 또 그 엘리 제사장의 또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 죽음을 맞이하니 많은 패배의 전사자들의 가족들, 또 지도자도 죽고, 그런 엄청난 슬픔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난 것이냐라고 슬퍼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듯이 블레셋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적의 원수들, 이방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8장 26절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허기적거리고 패배한 것 같이 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아니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패배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성실하게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집 나간 탕자를 문 앞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상대가 되지 않는 늘 상비군이 훈련되어져서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리고 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들의 섬기고 있는 우상을 머리를 자르시고 손목을 자르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엎드러지도록 그들의 발등상을 밟아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하라. 평안하뇨. 내가 이미 승리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고난 가운데 힘들고 넘어져서 좌절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죄를 누르시고 다시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나가서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귀한 마음으로 저를 감사해기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좌축하며 착각하고 있을 때 보란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의 손으로 그들을 재앙 가운데 이기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봅니다.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저희들 가운데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숙한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